우리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신약성경 292페이지 1절과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짧게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 또 기독교 신앙은 오직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은혜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유대교의 종교 지도 그룹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바리새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인간의 행위, 그리고 인간의 나의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자랑질을 심히 불쾌히 여기시며 오직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겸손히 받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은혜는 공짜니까 그냥 받으면 된다,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면 되니까 은혜를 그냥 받자, 많이 받자, 그렇게 여러분 받기만 하고 끝난다면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6장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헛되게 무용지물 되게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철야 예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에 꼭 필요한 기초가 뭐냐? 바로 회개와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기도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교제, 또 우리의 대화인데, 여러분 제대로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려면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려면 문이 열려야 돼요. 굳게 닫힌 대문 밖에 서가지고 저 집 어딘가에 있는 사람과는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나는 집 바깥에 저기 어디에 서 있고 저 집 안에 어디에 누가 있는데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 못 나눕니다. 여러분, 굳게 닫힌 대문 밖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말을 해도 그거는 공허한 독백일 뿐 상대방에 전달 안 돼요. 내가 밖에서 아무리 말해도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나를 몰라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대화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것은 먼저 참된 회개를 통해서 맡고 있는 악한 것을 여러분 제거를 하고, 아멘, 참된 감사, 경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임재하게 하는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아멘. 문을 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40일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와 예배가 하루 온종일 밤낮으로 끊이지 않는 특별한 릴레이 헌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 한 끼라도 강단에서 선포한 대로 금식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주회종들도 금식하고 있고 여러분 중에서도 순종해야지 금식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예배와 기도, 지금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회개와 감사에 매진을 함으로써, 아멘.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회개와 감사. 회개를 하고 감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악하고 더러운 걸 제거를 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 마치 혈관에 뭐가 껴가지고 막혀 있는 것처럼 그럼 피가 안 흐르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오랜 세월 잘 모르면서
그렇게 가로막게 만들었던 것들, 그걸 제거를 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기쁨으로 충만히 임재할 수 있도록 문과 길을 여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부디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오늘 이 밤에도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더 깊이 회개를 하고, 아멘. 회개가 끝난 게 아니에요. 2주 했으면 됐지,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 더 하고 더 풍성히 감사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감사하자. 이게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그럴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회개 그만해도 돼, 그럴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밤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은혜를 새롭게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은혜를 절대 헛되이 받지 마라. 받은 모든 은혜를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사울은 어느 누구보다 겸손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고 용모도 뛰어나고, 얼마나 키가 큰지 남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요. 그리고 여러 면에서 참 귀한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사울 같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리더,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삼으신 은총의 사람입니다. 다윗보다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울 왕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가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고 그의 왕국이 영원 무궁히 존속되었느냐? 아니요. 어느 날 블레셋 대적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위기 상황이 왔는데 사울은 그럴 권한이 없음에도 스스로 감히 제사를 드려버려요. 자기는 제사를 드릴 권한이 없지만 상황이 이러니까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곧이어 나타난 사무엘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자. 따라합니다. 회개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오늘 밤에는 뭐냐? 따라합니다. 순종하자. 즉시 온전히 순종하자. 따라합니다. 즉시, 크게 합니다. 즉시 온전히 순종하자. 분명히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 내리신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조금만 참으라 그랬는데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은 왕의 나라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셨을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영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왕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나라가 길게 가지 못하고 다른 지도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태도와 행동은 아무리 고귀한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무서운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징계하고 멸하지 않으세요. 죄 한 번 졌으니까 꽉 죽여버리고 두 번 졌어 팍,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늘 말하는 것처럼 연약해서 실패하는 죄와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거역하는 죄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거는 하나님이 봐줘요. 완악한 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사울 왕은 여러분, 한 번 불순종 크게 한 다음에
회개함으로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 다윗 왕은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회개한 게 아니라 얼마 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뿌리가 깊어요. 자꾸 상황이 오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은 이번에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면서 그 모든 것, 코에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라, 멸절시켜라, 이렇게 엄중히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전쟁에서 이겼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 그 다음에 양과 소의 좋은 거를 안 죽이고 살려서 전리품으로 끌고 와가지고 뭐라 하냐, 오 사무엘이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 온 백성이 원했어요. 나는 아닌데 백성이 원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에 대한 사무엘의 말씀, 하나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즉 예배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하겠으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최대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음악을 멋있게 그냥 성악가, 우리나라 제일 찬양 노래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찬양하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다 그러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40일 연속 예배와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말씀을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의 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거고, 아멘. 저도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받을 거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왜냐?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예배와 기도가 쌓이고 집중되고 모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뜻을 점점 더 나타내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왜 목이 쉬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작정해서 나가는 것은 뭐냐? 40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근데 그냥 이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역사하시구나, 감동만 받고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진짜 하시는구나, 그거 경험하고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저는 오늘 이 밤에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항상 선물이에요. 은혜는 그러니까 내가 뭘 행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보상,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 응당히 받아야 하는 임금, 삭, 이거를 달라, 이게 아니고 은혜는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 이거 헌금했으니까 복 주세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받겠다, 바꾸겠다, 이거는 은혜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은혜는 공짜예요. 받으면 돼. 하지만 그 은혜를 절대히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는 공짜로 주시지만 받은 거를 헛되게 하지 마라. 그거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가 내게 주는 힘, 그 은혜가 내게 공급하는 자원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야 한다. 아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주는 거지만 무의미하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반드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대가 지불이 포함됩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에는 대가가 지불된다. 무슨 말이냐?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은 재밌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뭐 그까짓 거 툭툭 이런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연속 작정 예배와 기도에는 우리의 아까운 시간, 바쁜 시간, 또 물질, 우리 교회 밤에 기도를 도와주려고 오는 분들은 저 멀리서 차 타고 와요. 매일 운전해서 기름값 안 줘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밥도 자기가 사 먹고. 이게 뭐냐? 헌신, 물질이 들어가요. 그리고 목소리, 목이 상해요. 체력, 힘들어요. 여러분, 열정, 여러 사람의 연합, 동역, 많은 수고와 영적, 물질적 투자가 씨앗으로 계속 심겨져야 하는 겁니다. 또 주님이 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우리 교회에게, 주의 종에게, 각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순종하려고 드리는 예배예요. 왜냐?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가 우리를 통해 역사해서 열매 맺도록 하는 동역이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는 공짜지만 동역을 원하는 거예요. 은혜는 주어졌을 때 그게 작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작은 감동이 들릴 듯 말 듯 마음에 임하더라도 기도를 하는데 뭐가 살짝 왔어요. 어떤 생각이 살짝 왔어요. 근데 그 작은 감동이 주님 주시는 것이면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다 깨달아지는 즉시 순종하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크게 합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기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나는 순종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말했습니다. 순종하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미리 겁먹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절대로 순종 못해요.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절대로 순종 못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 길을 못 가요. 그냥 나는 모르지만, 잘 모르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어떤 게 일어날지 나는 뭐 잘 모르지만, 자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겁이 나지만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마음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어려운 거 시키면 어떡하지? 그런데 겁이 나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겁이 나도 나는 그래도 가겠습니다. 기드온이 겁쟁이잖아요. 그런데 큰 용사야. 그러니까 겁을 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양털 시험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뜻을 정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쪽으로 한 걸음 발을 내딛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용감하게 팍 가겠지만 나는 좀 겁이 많아요. 그러면 겁을 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감안해 주세요. 너는 겁이 참 많잖아. 네가 그 정도 했으면 잘한 거야.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에게 계속 더 순종할 수 있는 더 큰 감동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은혜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은혜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은혜의 비밀이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진짜로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게 흔들리고 멈추고 무너지는 이 때는 큰 위기, 교회들도 큰일 났어요. 지금 나라가 큰일 났어요. 동시에 이때는 뭐냐? 큰 기회입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구원의 새 역사를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누가? 간절히 사모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간절히 회개하고. 아멘.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회개 안 하면 문이 닫혀 있어요. 간절히 회개하며 감사하는 기도자,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 은혜가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한 만큼 신실하게 민첩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 너 아내에게 미안하다 그래라, 너 자식에게 미안하다 그래라. 하나님, 자식이 잘못했는데 네가 용서를 구해라. 그런 감동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아까운 물질이지만 나눠줘라. 하나님, 나 물질 별로 없는데요, 지금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 나눠줘라.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라. 저는 그런 거 안 해서 못해요. 네 옆집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 얘기해줘라. 응?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좀 하거나 아니면 잠깐 만나서 위로해줘라.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에 즉시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의 근본 원칙은 여러 번 얘기했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즉시 순종하자. 첫째는 뭐냐? 즉시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말씀하시면 아멘.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미루는 순간 흐려져요. 내가 누구에게 물질을 줘라, 딱 주면 되는데 하루를 갔다 하면 생각해보고 기도 좀 더 해보자, 그러면 마음이 싹 바뀌어요. 어이구, 큰일 나지, 큰일 날 뻔했다. 마음이 금방 딴 생각이 들어와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온전히 순종하자. 따라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자. 그거는 뭐냐? 다른 거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른 생각, 내 생각, 남의 의견 집어넣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보다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쉽지 않나? 그게 불순물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가치가 떨어져요. 사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 죽여라 했는데 조금 죽이고 좋은 거는 싹 가져와서 뭐라냐? 그래도 나 순종했어요. 하나님 웃기지 마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아웃이야. 불순물 넣지 마세요. 내 생각에 옳다는 거 집어넣지 마세요. 섞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교회가 움직이는 이때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이 순종하는 삶도 기뻐 받으셔서 이전에 알지 못하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아멘, 또 성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삶 속에, 이 부평 땅에, 인천 땅에, 이 세상 속에 풍성이 임하는 걸 보게 되기를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시고 은혜로 모든 걸 온전케 하시는 만왕의 왕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또 순종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열려지게 하시사 기도할 때마다 열린 하늘 아래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실 때 그 말씀이 헛되지 않고, 은혜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잉태하여 해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세상을 뒤로 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아멘. 헛되이 받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귀히 여기고 은혜로 열매 맺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